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방인의 죄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의 죄가 있고, 수평적으로 이웃 간에 행하는 불의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19절로 25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로 32절은 불의에 대한, 인간들의 사이에서 범하는 불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불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26절로 27절에서 특별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동성연애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모세 율법의 레위기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고대 법전에도 동성연애에 대한 형벌이 나옵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헬라의 예술과 문학은 동성연애를 주제로 다룹니다. 성경에도 벌써 아브라함과 롯 시대의 창세기 앞부분에 동성연애가 등장합니다.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고하러 온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다 롯의 집 앞에 모여서 그 두 남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성에 새로 들어온 그 남자들을 성적으로 상관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롯은 자기 처녀딸 둘을 대신 내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한테는 손을 대지 말라고 또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도시명으로부터 동성연애를 뜻하는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성연애의 역사적인 뿌리가 깊지만 오늘날만큼 동성연애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만연된 시대는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만연해질 것 같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표 아래 이제 자기가 동성연애자임을 떳떳이 밝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존 머니 박사는 동성과 성관계를 6번 이상 한 사람을 동성연애자로 분류하는데, 그 분류에 따르면 미국 남자의 13%, 여자 가운데 7%가 동성연애자라고 합니다. 유명한 알프레드 킨지 박사는 미국 남자들 가운데 완전히 전적인 동성연애자는 4%에 불과하지만 동성연애를 한 번쯤 경험한 사람은 37%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연애는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학교 교실은 메인라인 처치들, 우리 감리교, 장로교 같은 이러한 주요한 교단들의 교단 신학교 교실들은 동성연애자들로 점점 더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신학교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스튜던트 바디, 학생 클럽 가운데 가장 회원이 많은 클럽은 게이 클럽이라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버스퀘어 뒤편에 위치한 성공회 신학교가 있는데 에피스코팔 디비니티 스쿨입니다. 제가 캠브리지에 살 때 캠브리지에 그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도서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1960년대 조셉 플래처가 상황윤리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 신학교는 기독교 윤리가 강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다가 은퇴한 이사벨 카터 헤이워드 교수가 1989년에 Touching Our Strength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어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스턴에서 그 필독 도서로 읽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자기는 백인이며 여자이고 앵글로 족속이고 크리스찬이며 성공의 사제이고 성공의 신학교 교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레스비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he가 아닌 she로 부르고 God도, 하나님도 goddess, 여신으로 부릅니다. 그녀는
이 해방신학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온 세상은 백인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백인 남자가 아닌 사람은 다 종속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녀 간의 성행위는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관계이며 같은 여자 간의 성행위가 서로를 복돋아주는 더 바람직한 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의 말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미동의 집을 헐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게이룸을 헐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하여 휘장을 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게이룸이 있었고 거기서 여인들이 아세라 그 우상에게 바치는 휘장을 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성연애가 이 신학생 목사들을 키워내는 신학교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레위기 18장 22절과 29절은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동성연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 아니고 제의법이다. 세리모니얼 로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폼 크리티시즘이나 이러한 고등 비평으로 어렵게 해석을 해서 결론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동성연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동성연애는 죄이고 사형에 해당한다. 다른 모든 죄와 같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성경 계시를 접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 있죠. 이방인들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때에 레위기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리와 영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내추럴과 언내추럴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반자연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이고 거기에 거역하는 것이 영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리와 영리, 내추럴과 언내추럴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동성연애자들이 들고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동성을 연애하는 본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동성연애가 내추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듯이 동성연애자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동성연애자로 태어났는데 사회적으로 불결한 죄인 취급을 하고 따돌리며 차별을 한다면 민권운동의 차원에서 저항하고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동성연애자들이 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동성연애자는 뇌에서 성기능을 주장하는 시상하부 조직이 다르다. 그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동성애는 의학적으로도 선천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연애가 정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선천적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Sinful nature,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악한 생각이 나는 이 악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악한 행동들 이런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로마서 강의에서 양극단의 태도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양극단은 첫 번째 왼쪽으로는 리버럴 처치가 있겠죠. 성공회가 제일 먼저 나왔고 또 뭐 PCUSA도 그렇고 내년 후년에는 UMC도 동성연애를 다 인정한다 그러죠. 동성연애를 인정한다는 것은 동성연애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교회에서 주례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과 같이 호흡하고 또 세상의 그런 모든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표 아래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받아주는, 환영하는 그러한 자유주의의 극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오른쪽의 극단은 울트라 컨서버티브,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동성애만 중요한 죄악으로 취급을 하고, 또 self-righteous, 자기들의 그러한 자기의에 가득 차서 동성애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것도 또 다른 극단인 것입니다. 힌두교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또 자기 친구들 가운데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바람피는 사람하고도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동성애자하고는 내가 상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도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동성애가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동성애에 이어서 시기 질투나 수근수근하는 일이나 불순종이나 배신 등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이러한 많은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이것이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이 바로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연애자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물란한 생활을 했지만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집에 돌아왔을 때 두 팔별로 그 아들을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교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중상하는 자, 약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죄목들 가운데는 가장 큰 죄, 우상 숭배의 죄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동성연애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목록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성연애 그 죄 외에도 21가지의 죄목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 일반적인 죄목들이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옳지 못한 것, 옳지 못한 생각, 또 탐욕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죄목들입니다. 시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살인이라는 것도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도 다투는 것이고 또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악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앙심과 원한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가지 죄악은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죄목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수근수근한다든지 공공연히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욕하는 자라는 것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오만 방자함을 가리킵니다.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억누른 악할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므로 또 부모에게도 거역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가지 제목은 영어로 모두 less라는 것이 뒤에 붙습니다. senseless, faithless, heartless, ruthless. 우리말로는 앞에 없을 무자가 붙는 것이죠. 우매하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배약한다는 것은 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정이 없는 것이고 무자비하다는 것은 자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악행은 이 21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제목들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옥과 같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그 인간에게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들은 얼마나 추악하고 불의한 것인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고욕하고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 도저히 회상할 수 없는 철저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죄를 향해서 지금 향하고 있는 풍향계처럼 우리가 돌려놔도 다시 또 바람이 불면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유혹의 시험과 시험의 바람 가운데 언제나 넘어지는 죄를 향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죄악된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속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을 면할 길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악된 길로 이끌어들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그 피부를 어떻게 변할 수 있게 하겠는가? 그 검은색 피부가 어떻게 변하겠냐는 것입니다. 표범이 어찌 그 반점을 얼룩덜룩한 그 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들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이 이방인에게 21가지 제목을 들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비 작업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소식,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죄인이고 신자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죄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인간의 죄를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고 인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나무에 못 박히시고 속죄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할 정도로 그처럼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목만으로도 사형에 해당하는데 인간의 죄는 21가지에 이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더 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그 모든 죄악을 노아의 홍수가 다 씻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디오피아인의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들, 얼룩진 허물들을 다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바퀴에 보면 자전거 바퀴에 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개의 살이 있지만 그 축에 다 모여 있죠. 마찬가지로 21가지 많은 그 외에 많은 죄들을 다 열거한다 할지라도 핵심에 되는 핵심 축이 있는데 그것은 28절 말씀에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임금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찬송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